10월 14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길 없는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그 창세전에 택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토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오직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시간도 나타나며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앞서 속량의 은혜에 있어서 미래적인 측면을 제시한 구절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 두 가지 요점을 제시하고서 하나씩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속량의 은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속량의 은혜와 관련하여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의 은혜에 있어서 미래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 두 가지 요점을 우리 나름대로 정리해 감으로써 풀어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량의 은혜에 대한 일반적이면서도 전반적인 이해를 갖기 위한 말씀을 나눴고, 현재는 두 번째 요점인 성령님의 사역,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과 그 사역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지난 8월 31일경에 제시해드렸던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이 제시된 구절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구절들 안에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그 속량의 은혜에 있어서 미래적인 그 의미들, 측면들이 담겨 있는 구절들 안에 그 성령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 자체만 해도 흥미로운 그런 사항이죠. 이제 어제 에베소서 1장 14절이 중심 구절이었습니다. 직역으로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 곧 그 상속에 대한 보증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 로마서 8장의 진술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영광된 신분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요. 네. 그리고 이는 그렇게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구속을 위함이며 그분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 곧 영생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 그것은 곧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생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성령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속량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유라고까지 명시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속량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은혜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은혜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4절까지의 이 진술은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신자로 부름받는 그 은혜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포괄적이기까지 한,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뜻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내용의 진술,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 성자 하나님과 관련하여,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 14절이 마지막 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라는 진술이 바로 이 구절, 이 맥락 안에 담겨 있고, 우리가 11절부터 보고 있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 이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속량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한 속량의 은혜는 여러분에게서 벗겨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아들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에서 끄집어내신, 건져주신,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셔서 여러분의 영원한 죄책, 그것을 처리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있겠냐는 거죠. 물론 이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의 교회와 수많은 교인들은 우리와 달리 믿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시체말로 가장 핫하다, 뜨겁다, 그런 이제 논란, 논쟁, 변론의 그
주제가 되는 것을 뜨거운 감자, 핫하다, 뜨겁다.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이 맥락의 내용을 선택, 예정, 이 맥락을 거부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이 본문, 이 14절의 말씀은 무효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쪽 편에서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 하나하나를 오늘 우리가 살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 그런 논리, 그 거짓 것을 들어보면 희한하게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려운 겁니다. 얼마든지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쪽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저들 말대로 하면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요. 물론 저들의 주장을 우리가 가볍게 보고 일축해 버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다른 복음의 논리나 거짓 교리가 간단히 판별되는 것이라면 교회의 역사는 간단히 정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짓 교리가 쉽게 구분이 된다면 말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도 우리는 더욱더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요, 규범이 된다는 신앙 고백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본문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심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이 속량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놓으셨다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하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은혜, 곧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스스로도 처리할 수 없는, 영원히 처리할 수 없는 그 죄책,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지불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속량의 은혜는 완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현재나 미래나 그 동일한 본질을 지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현재 것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에 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작용하는 모든 속량의 은혜를 성령께서 친히 보증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시니 미래에 받을 속량의 은혜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 같은 그런 헛소리를 우리가 내뱉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리,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정리를 하기 위해 여러 날 동안 반복하고 또 복습하면서 온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은 간단치도 않고 또 쉽지도 않고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편하지도 않을 듯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는 제 자신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의미, 그 뜻, 그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명료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좀 힘든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만큼 이 진리의 내용을 회방하고 혼돈케 하는 거짓 역사가 어느 시대나 있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에 그만큼 함정도 많고 물론 그 함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치된 함정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덫을 놓고 우리 스스로가 그 덫에 걸리는 그러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쉽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의 관점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앞에서는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했다면 지금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하지만 그 이후 믿음을 보존하며 거룩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내용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해온 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의 틀 안에서는 방금 진술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실을 또 드러내자면 바로 말씀의 일꾼들 가운데서 이렇게 제시를 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워 침 뱉기 식인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위에 서게 된 우리이지만 우리 스스로에 의하여 그 진리의 터에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지. 이런 의식이 눈 깜빡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 그 의식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 무서운 함정, 늪 속에 우리는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쪽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은 행실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량한 행실 앞에는 먼저 말씀에 대한 부정과 불신이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관념은 자신에 대한 무지를 나타낸 것이죠. 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길 재간이 없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이미 자신에 대한 무지를 나타낸 것이고, 이는 곧 말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불신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그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 그 자신의 가난한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내 하기 나름이지 하는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의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계와 같이 무슨 로봇과 같이 되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 역사하여 마치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고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참여토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제 거듭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어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섬기게 되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명백한 증거들, 현실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거듭난 선한 양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여 회개케 하시어서 또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영적 실상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알아갑니다. 깨달아갑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여겨졌던 부분이, 그런 시점들이 너무 부끄럽게 이제 우리를 찌르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절실하게 고백하고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맞닥뜨리는 현실적 고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놀랍게도,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썼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죠. 그 고난이 없었으면 알 수 없었을 하나님의 은혜, 더 붙잡을 수 없었을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누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본문이 어떻게 드러내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드러내 주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그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인 구속을 위함이며 그분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 곧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량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는 아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서 영광된 지위입니까? 영광된 신분입니까? 우리가 꿈이라도 꿀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영광이죠. 방금 나눴듯이 우리의 예배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런 은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종의 담보물로 성령님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얻은 자라고, 그런 신분으로 우리는 존재하며 살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창세기 15장 그 말씀까지 끌고 와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얻은 자라는 이 사실이 너무 특별해서 우리로서는 감당도 안 될 뿐더러 그 이전에 잘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의 말씀까지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이 15장 1절에서는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본 것입니다. 먼저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셨죠. 이는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의 심히 큰 상급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하나님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최대의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 그런 여지, 그런 자격 있었겠습니까? 이 자체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상급이 정의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최대의 상급이라고 할 때 이 이상의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상급 운운할 때 그 최대의 상급이 하나님이시라는 의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솔직히 대답해 보자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이 땅의 것,
우리의 야심과 욕망의 차원에서 구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첫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시라고 선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그 동질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후예가 된 우리는 이 상급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리라. 예.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의 본질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리라. 예. 너는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된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도 맥점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얻습니다. 믿음이 아닌 어떤 다른 곳으로, 다른 행위로, 다른 공로로, 다른 자격으로 하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진리와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났고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의 진술, 이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것으로 이 말씀을 해치면 안 됩니다.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을 얻는 일에 있어서 마치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남들과는 그래도 뭔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점을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 그 결과,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빚진 자다. 그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 그 열매가 우리가 지니는 믿음의 내용,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감당하며, 어찌다 형용하며, 어찌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러한 은혜의 말씀, 우리를 영원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나라에 참여케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또 들어가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을 들으며 또 느끼게 해주시고 믿도록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세워져 가고, 그리하여 우리의 뜻과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 감당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거룩해져가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자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그 본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리가 병상일지라도, 그 자리가 매우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